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같이 합독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의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그가 어떠한 영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러한 서신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는 혹은 교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히브리서와 같은 메시지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신앙의 원리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는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그의 영적인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들과 또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영적인 원리들과 노하우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편지로 써놓은 서신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영적 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들은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인 이들이 아들이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들에게는 이들을 향한 서신서 이들을 향한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썼던 모든 글들이 성경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남겨져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가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기본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오네시모를 위해 쓴 편지인 빌레몬서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편지에도 바로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수신 지역은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레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영적 아들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장 5절에는 지명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에게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론 로마 전도 여행은 그가 계획하거나 그가 준비했던 여행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그리고 그가 죽음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바로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여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지막 여행에서 그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을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날씨를 택하여 로마로 항해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배의 출항은 준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뱃사람들도 자신의 경험과 오래된 뱃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이 최적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바로 로마로 향해 하는 그러한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이 배 앞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항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그 배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서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이 광풍을 피하게 되어지는 경로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대로 사도행전 27장 7절에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이라고 하는 곳을 그는 지나게 됩니다. 또 27장 12절에도 기록하기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를 잠깐 정박해 놓고 이 광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루 이틀 지나 금방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배가 출항할 수 없을 만큼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닉스라고 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이 배를 정박시켜 놓고 이 바람이 멎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린 대로 이 배가 출항할 수 없을 만큼 계속되는 일기의 악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이제 마침내 짤막했던 그레데에서의 정박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시 로마로 출발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서 1장 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명이 다시 한번 디도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일정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에 얼마 동안 그가 그레데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정박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여정을 풀고 그 광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의 삶을 살펴보면 이 정박되어져 있던 시간이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아니면 잠시 크루즈 여행에서 머물러서 그곳의 중요한 것들을 보고 떠나는 이러한 항해의 일정처럼 그는 그레데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에는 바로 그레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 디도의 수고와 디도의 헌신과 디도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스치듯 지나갔던 그레데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박한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밤 그곳에 머물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박하고 있는 그 그레데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여행을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출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능력도 출중했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영혼이 모두가 다 그곳에 남아 끝까지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열흘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기록하기를,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바로 장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러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바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짤막한 로마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선교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없이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보며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곳,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제자들 교회도 성령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그레데 교회는 사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가 길게는 3년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남아서 그는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2년 가까이 그가 그곳에 머무르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는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떠나가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미련 없이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 떠난 여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그가 계획했던 지역도 아니요, 그가 전도여행을 준비했던 지역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그가 전도여행 중에 여행했던 지역도 아니었기에 그가 스쳐 지나가듯 좀 더 남아 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교회의 모습을 세운 이후에 떠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많았을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지역을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1장 5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다면 바로 그 지역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당도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그레데로 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디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 가거든 남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 내가 하다가 남겨놓고 온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척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 교회를 차라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은 어쩌면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세워나가며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 순종하며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굳이 디도가 아니더라도 이 그레데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연약했을 그레데 교회의 교회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마지막 로마에 여행을 하는데 훈련받았던 장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기준을 높이면 기본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6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 세워야 할 리더, 세워야 할 직분자들, 세워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6절로 9절까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사람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증거하고는 6절로부터 이렇게 증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준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기준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에 개척하는데 공을 많이 세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준을 높여놓으면 바로 기본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고 각 성의 감독을 세우는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한 목회자들을 세울 때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세우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올해는 이 기준이 단지 목회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평신도들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기본은 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일반적인 평신도들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때로 지금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신도라면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 목회자가 되보니 새벽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큐티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11조 이상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라 평신도 때에도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때와 지금 목회자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신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기준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의 기준을 높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영적인 삶과 영적인 신앙생활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나 혹은 사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기준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여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에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커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렇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도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정하고 정말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분 기도했다면 20분 기도하기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면 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높이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2018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